어떤 개구장의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돌 던지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못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오더니 얘들아 돌 좀 던지지 마라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우린 재밌는데? 그러자 개구리 하는 말, 너희들에게는 장난인지 몰라도 우린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거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말이죠. 돌을 던지고 노는 것은 내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개구리는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주변에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 대한 복잡한 개념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것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고기가 참 귀했잖아요. 그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고기 한번 먹으려면 명절이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고기가 아주 귀했던 것입니다. 쉽게 먹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고기가 아주 흔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신전입니다. 신전. 왜 그럴까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짐승을 가져다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기도 했지만 어떤 제사는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고기가 남는 거예요. 어떤 제사는 피만 뿌리고 그 고기가 전체가 남아요. 그러면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많은 고기를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서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 많은 고기를 정육업자에게 싸게 넘기려는 거예요. 그럼 그 정육업자는 그 신전에서 고기를 받아다가 자기가 도축한 것과 섞어서 시장에다가 팔았던 거죠. 그게 고기의 유통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상당 부분은 신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신의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좋으면 좋았지.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인들의 입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왜? 먹으면 우상에게 우리가 절한 것이 되고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므로 먹으면 절대 안 되지. 그러는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뭐 어때 먹으면 되지 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자유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자유파의 논리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많은 우상이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 헛건데 왜 그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그 고기를 못 먹을 수 있느냐? 고기는 고기다. 그러므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양자가 교회 안에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서로 간에 타협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큰 분쟁으로 비화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함부로 먹는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고기 하나 마음대로 못 먹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런 겁쟁이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인간들이라니 하면서 이게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8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의 정의가 뭘까요?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어떤 물건, 그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 신,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경배하면서 절하고 비는 모든 자연물과 인공물, 그걸 합해서 뭐라고 그런다?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정말 우상은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읽겠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우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릴림입니다. 엘릴림. 이 엘릴림이란 없는 것, 텅 빈 것, 그런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상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우상은 있는가 없는가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왜 섬기느냐는 거죠. 없다면 섬기지 않아야 될 텐데 왜 섬기는가? 정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신으로 승격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성황당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절대로 신이 아니에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빌어. 빌면 아기도 낳고 질병도 치료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나무가 변했나요? 이 나무가 신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떻게 효험이 나타나죠? 왜 영험한 결과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악한 영이 비는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미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학적으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여기 제가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건 볼펜일 뿐이에요. 근데 이 볼펜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펜신이요, 볼펜신이요. 제가 비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 빌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볼펜을 통하여 영험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제가 힌트 다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럼 뭐예요? 볼펜이 신이 된 건가요? 볼펜은 언제나 볼펜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볼펜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자를 미혹해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우상은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끝도 없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태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돌불에 걸려 탁 넘어졌어요. 야, 이게 보통 돌이 아니네.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 보니까 보통 돌이 아니야. 그렇게 이 돌에서 신성을 느낀 사람이 거기다 빨간 점을 팡 찍어요. 빨간 점이 있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 느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돌을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동티가 나는 거예요. 경배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갈수록 우상이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져요.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신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신은 많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많은 주, 많은 신들이 있다. 안 믿는 자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딱 한 분만 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멘이죠. 한 분밖에 참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분은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악한 영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은 부자유가 아니라 엄청난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겠어요?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많으니까 성립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립해요,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나? 아무 때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취해야 되는 행동의 기준,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 세 가지 기준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첫째가 뭐냐? 1절 상반절인데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첫 번째 원리가 지식의 원리. 뭐라고요? 지식의 원리. 다른 말로는 자유의 원리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으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한 참된 지식은 뭐죠? 자, 지식이 있으면 자유로워지죠? 그럼 우상에 대한 참된 지식은 뭐죠? 우상은 없다죠. 그렇죠. 우상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상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유롭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잖아요. 그 지식을 갖는 순간에, 바른 지식을 갖는 순간에 자유를 얻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식은 좋은 건데 문제는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식의 한계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에 지식의 한계. 네? 교만하게 하는 거죠. 물론 교만하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지식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의 증상,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교만해지면 어디까지 판단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다 판단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판단해요. 하나님도 이러면 안 되지. 왜?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지식, 이 교만한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지식의 한계인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진 지식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나는 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은 머리로 깨닫고 이해한 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은 틀린 지식은 아니지만 완전한 지식이 아니에요. 부족한 지식이고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지식의 차이가 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차이가 뭘까요? 부득이 성경을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까다롭죠? 잘 이해하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계시록 앞에 보면은 요한 1서라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아는 것이에요. 계명을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계명을 아는 건가요? 여러분, 계명을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그런 거구나. 그것은 계명을 아는 건가요? 아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아는 거죠?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확실히 아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머리로 안다고 하는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고 그건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식은 내가 그 지식대로 아는 대로 행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까지 확실해야 그게 참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기도란 그런 것이군요.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 기도란 이런 것이군 이해했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이고 그런 지식은 교만으로 흐르게 되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의 함정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관념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신앙인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녀갖고 20년, 30년 다녀가지고 교리도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해당하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지식이 불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알지? 내가 뭘 좀 안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하는 거지만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우상제물로 돌아가겠어요. 우상제물에 대하여 먹어도 된다. 이건 지식이죠. 그래서 자유했죠.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은 뭐 했느냐는 거죠. 내가 지식이 있고 자유로우니까 막 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7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내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얻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었더니 나와 같은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상의 제물을 막 먹을 수가 있어? 경건하지 않게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식에서 자유가 왔고 그 자유를 내가 활용한 결과 다른 사람이 실족하니까 이건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지식에는 뭐가 보태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금 먹고 안 먹는 문제에 걸렸는데 사실은 먹고 안 먹는 거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9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음으로써 저 사람이 실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지식과 절제의 문제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대로 하면 누군가가 실족해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식과 절제의 한계를 잘 알아야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과 절제의 문제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동하는 사람들은 초짜가 아니에요.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래 믿어서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절제를 가지지 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의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그건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온전한 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식의 원리 가지고만은 안 되고 두 번째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 하반절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한번 읽어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두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그러니까 지식이 다인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비판과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어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 사랑이 들어가야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억셉트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계를 해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훈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격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근데 나는 지식을 가지고 훈계했는데 저 자식은 반발한다. 그럼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죠. 뭐가 없는 거예요? 저쪽이 사랑을 못 느꼈어요. 그러면 지식이 소용이 있다 없다? 불완전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사랑을 보태야 된다. 그럴 때 1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어필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초기 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중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가 무슨 결정을 했냐 하면은 술, 담배는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의 음주 문화가 너무너무 무절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가정이 술 때문에 다 파탄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술과 담배를 교회법으로 금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참 웃겨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들이 술, 담배 안 된다고 금지를 했으니까 선교사님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는 선교사님들이 예배 중에 나가가지고 빨고 들어오는 일이 흔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또 교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 상처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배 드리다 나가고 빨고 와? 응? 그래가지고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지식이 있었죠? 어떤 지식? 담배 피워도 지옥 안 간다.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요? 아니죠. 그건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문제지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담배를 피워도 지옥 안 간다는 지식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피웠더니 어떻게 돼요? 많은 한국 교인들이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어버렸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 군목이 있는데 이 군목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 연대로 부임을 하는 날인데 그 연대장이 그 연대 간부들을 다 불러놓고 회식을 열어줬대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대장님이 이 군목 보고 집요하게 술을 먹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군목님이 끝까지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러나 단호하게 연대장님 저 술 먹을 수 없습니다. 한 고집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죄송하다고 먹지 않았어요. 회식이 끝나고 나서 연대장이 자기 방으로 부르더래요. 그리고 딱 갔더니 하는 말이
미안하네. 자네같이 안 먹어야 진짜 군목이지. 자네는 군목이야. 내 존경하네. 근데 지난번 군목은 막 먹던데. 그거 보고 다른 군종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술꾼 됐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목사라고 인정을 받아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대에서 전도 사역을 엄청나게 했고 확실하게 밀어주면서 서로 친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지식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사랑의 원리가 있는 거야. 옛날 군목은 먹다가 애들 다 베려놨어요. 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연초에 당회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고스톱을 쳤어요. 제가 압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들도 아는데 절대로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뭐 명절이고 그래가지고 한번 웃자고 이렇게 점잖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웃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이걸 애들이 봤어. 학생들이 봤다고. 그래서 교회 학교에 고스톱이 확 퍼졌네. 그 다음부터 이놈들아 교회 와서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야지 했는데 안 먹혀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 웃으면서 하던데 보기 좋던데 뭐 못 말렸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은퇴 남기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제가 압니다, 그걸.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못 고치는 거예요. 애들을 비린 거죠. 그런데 그 애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걔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실족시켰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12절이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예수님한테 큰 잘못을 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결론이 1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서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형제 실족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유도 있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배워서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식은 좋은 거지만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이니까 저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의 기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거침돌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지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속에 사랑 없는 지식으로 행동하는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아무도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세 번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양심의 원리예요. 뭐라고 그랬죠? 12절에 나오는데 양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냐?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 양심의 문제야. 여러분, 양심이란 말이 영어로 conscience죠. 양심 영어로 conscience인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con, together, 함께라는 con과 science,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란 단어는 둘이 함께 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누구와 누구겠어요? 양심이란 둘이 안다는 뜻인데 그 둘이 누구겠냐고요? 제3자는 아니겠지. 제3자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나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오케이를 하는데 나의 카운터파트인 그분, 하나님은 NO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걸림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오케이? 좋아. 그게 기준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네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런 행동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먹는다, 먹지 않는다의 문제를 놓고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할 수 있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이 그거 보면서 1대1로 내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오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관둬.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나의 지식,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그거 몇 천 먹겠다고 내 지식을 고집하고 내 자유를 발휘하다가 그 음식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시험 들게 한다면 난 차라리 평생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바울의 논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식에서 자유가 나오는 건데 이건 좋은 것이에요. 이걸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안 돼요. 사랑으로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이든지 하면 자유로운 가운데 균형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원리는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은 참 좋은 것이지만 관념화되기가 참 쉽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지식에서 나온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때, 거기에 사랑이 없을 때 연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며 그 영혼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 지식에 사랑을 더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행동이 신앙인의 행동 원리 세 가지, 지식과 사랑과 양심에 입각한 행동이 되게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에
지식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랑 위에 서게 하시고 양심 위에 서게 하셔서 사람인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내가 지식을 알고 자유를 얻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지식이 행함이 없는 지식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불완전하고 교만한 지식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의 지식에 사랑을 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